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3주 정도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어쩌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약탈하고 쳐들어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바벨론 일대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믿음을 도전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도전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갈등이나 질병이나 상처나 어떤 실패나 가난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그걸 위기라고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바벨론이 아니라 또 생각해 보시면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건강함이나 형통함이나 잘 되어 나가는 일들도 종종 바벨론과 같은 유혹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기를 느끼고 대처하려고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거 좋은 것인데, 이거 평안한 것인데 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 불리는 한센시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나병 환자들은 언제 눈을 깜빡여야 하는지 모른다. 신경에서 뇌에 이런 신호를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계속 뜨고 있다가 망막이 말라 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위기, 즉 바벨론의 위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신호수단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가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위기로 규정하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과 도전들과 고난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체념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야? 라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직면하게 되었고 그 이름, 자기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일까? 내 이름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바벨의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환관장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선택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는 장면이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본래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수없이 하나님이 내 심판자이시구나, 아니 다니엘의 이름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네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벨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바벨이란 그 벨로 약자로 볼 수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신이 내 심판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국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덩어리가, 그 우상이 우리의 심판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담겨져 있다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벨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벨드사살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냐를 바꾸어 사드락이라 말하고, 미사엘을 바꾸어 메삭이라 말하고, 아사랴를 바꾸어 아벳느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이름의 뜻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믿는 이름의 뜻을 세상을 의존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태양을 의존하고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야. 이제 너희 이름을 바꾸어 너희는 바벨의 사람으로 살아가 라고 요청하고 있는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물어보면서 너희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을 벨의 왕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는 바벨의 왕자야, 이렇게 확신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이름들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서 세상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벨의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름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어떻게 해요? 많소이다. 내 이름은 군대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예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군대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아요. 내가 힘이 좋아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내가 무엇했어요?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백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군대라고 말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군대라고 말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군대라고 말할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군대라고 말할 정도의 내 경륜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어릴 때는 학교 다니면서, 유치원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있어. 우리 아빠가 누군데?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키우고 있는 아들이 있었고, 혼자. 홀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 있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엄마 혼자 있지만 나는 아빠, 엄마 다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진 어떤 직분이, 어떤 직책이 자랑거리가 돼서 힘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식이 잘 됐어. 우리 자식이 뭐야? 왜 그렇게 얘기하죠? 꿀릴 것 같으면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군대야.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나 군대와 같다고, 그래도 내가 이래봐도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자기의 이름을, 그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지치고 이젠 내가 거의 항복했던 때에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도 야곱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야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사기치는 자란 뜻이에요. 어쩌면 야곱이 자기 평생 살아왔던 그 유선 떨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아갔던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 수간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물어볼 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포장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모습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너의 이름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으심 앞에 하나님, 나 속이는 자예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가면 쓰고 유선 떨고 꾸며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으신데 죽어도 그 이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백성된 우리들에게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 이름 군대라고, 하나님, 내 이름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 유선 잘 떠는 야곱이라고, 나 벨드사살이라고, 나 사드락이라고, 나 메삭이라고, 나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모습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벨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 아마 이름을 바꾸라고 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됨,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의 실력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삶의 현장에서 평가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실력은 교회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검증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흔적을 갖고 싶은 열망도 사진 지 오래입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내면적인 성숙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할 때에도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람의 실력을 세상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인 것이죠.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말씀을 해석했던 관점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지고 이 찬송 불러봐야 되겠다 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동안에 한 번 정도 불렀던 찬송일 수 있는데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목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한숨 쉬는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할지라도, 명예주의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그것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이름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난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과 못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마치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의 사람 다니엘이 나는 엘의 사람으로 만족해 라고 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쉬운 결단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그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어떻게 돼요? 위태롭게 된다고 얘기해요. 환관장의 머리가 위태롭게 되면 그 자기 신하의 머리도 위태롭게 할 그 왕이 다니엘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쥐고 있는 거예요. 바벨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신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에서는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서 주께서 그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다니엘에게 참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캄캄하고 그 길의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 가운데 보이는 것은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 속에 적당히 동화되어서 적당히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십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부탁했던 것을 구했다라고 한 표현으로 8절에 말하고 있고, 그러자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곧 즉시 그 길을 여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이 그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읽었던 말씀 그 뒤에 구절들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더욱 아름답고, 힘을 주세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더 좋아 보였다란 말씀을 더 건강하고 늠름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결과, 세상이 주는 최고의 안정감을 포기한 결과, 세상이 주는 최고의 그 어떤 은혜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 앞에 더욱 좋아 보이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윤택하게, 더욱 값지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 좋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보배로움으로 더욱 좋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보배롭게, 더욱 늠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학문과 지혜를 밝히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당시 바벨론 문명은 굉장히 좋은 문명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고대 문명 가운데 바벨론의 문명은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그리고 학술과 문화와 과학과 의학 가운데 최고의 발전을 보인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 세계 가운데 다니엘이 흔적도 없던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들어갔던 그 다니엘이 그 학문을 뛰어넘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그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어쩌면 바벨론의 엄청난 기술과 학문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해낼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이해력을 그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지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주시는 것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죠? 믿으십니까? 주신다니까요. 자녀들 그렇게 키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주일날 학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정말 안 보내고도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만 하시면 그 인생, 다른 인생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걸 부모들이 못 믿으니까
부모 만족하려고, 엄마들 만족하려고 학원으로 내몰아서 애들을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발 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 벨의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2절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계시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계시다. 그 지혜는 반짝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학교 다니는 동안, 청소년기에 대학 다니는 동안 그때 있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느 정도냐라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언제까지 일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의 앞부분에, 황관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2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기간을 어떤 학자가 계산했는데 그 기간은 67년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67년 동안 세대가 바뀌어가면서도, 왕이 바뀌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융합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으뜸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많은 줄? 10배나 많은 줄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는 곳을 더욱 좋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는 모든 것들을 더욱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10배나 낮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앞에 굴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 내 일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